안녕하세요. 주일에 참 분주하고 참 바쁩니다. 그렇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 또 깨워서 준비시켜서 또 오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이렇게 와서 보면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인사하기 또 바쁘고 그래서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정숙한 가운데 미리 앉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반가운 얼굴도 인사하느라고 또 분주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형제님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고 또 곧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는 또 정리하고 또 화장실 다녀오고 또 못다한 인사들 나누고 이렇게 참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배당이 또 이렇게 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또 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잠실교회가 참 활동력이 넘치다, 활기가 넘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만 점점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분배하시고 또 무슨 시간인지 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끝나고 애찬 시간도 있고 또 오후 또 교제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가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가치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가치와 관련된 말씀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이제 붙여 나갈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긍휼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라고 할까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쭉 이제 서론과 본론과 쭉 여러 말씀들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결론은 이제 한 곳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그래서 아주 단순 명료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긍휼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쭉 찾아보고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임과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긍휼의 그 뜻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 한자 단어가 참 어렵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이 번역되어서 나올 때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서 신약 성경만 해도 약 120번, 130번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도 어느덧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 20여 회로 줄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 사용되지 않죠. 요즘에 사전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요. 다 어디에서 찾아보죠?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죠. 네이버에서 찾기도 하고요. 구글에서 찾기도 하고요.
AI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집에 사전이 책꽂이에 큰 게 있지만 이사를 가면서 이 두껍고 무거운 사전이 어느덧 버려졌습니다. 왜?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많은 사전들이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긍휼,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불쌍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긍, 그리고 또 불쌍한 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자를 또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또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심과 피, 혈이 있는 것이 또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한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제가 또 이 굵은 글씨로 썼죠.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비를 베풀어 도우며 보살피는 것을 뜻함.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고요. 또 덧붙여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의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하고 행동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깊은 사랑을 의미함. 이렇게 AI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긍휼의 뜻을 갖고 우리가 또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또 헬라어로 번역된 그 단어를 긍휼 또는 인자, 자비, 은혜 이렇게 적절한 그 의미에 맞는 단어로 번역해서 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즉 죄의 그 심판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또 그것에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행위를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나왔는가를 또 찾아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돌판을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이제 먹이게 하고 레위 자손들이 무려 3,000명의 그러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되 다만 내가 그 영광이 앞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영광의 뒤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쭉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들은 이 놀라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쭉 회자되고 또 잘 알려져 왔겠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깊이 각인이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율법과 계명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인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리고 그들이 거절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야곱과 에서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 가운데에서 이미 야곱을 선택을 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소환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그리고 다시 그 거절함을 통해서 이방인을 택하고 이제 이방인이 때가 끝나고 다시 약속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가 다시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상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시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역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된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 슈피리어죠, 슈피리어. 그 뛰어나심에 대해서 쭉 이제 비교하면서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저 말씀을 해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중에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긍휼과 은혜는 이게 다른 것인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아까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은혜와 긍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이 긍휼과 은혜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즉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살아보셔서 슬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또 인생들이 겪는 이러한 삶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러신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없으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은 그 인생을 사셨지만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왜? 그 본질적으로 그 씨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인생의 이 고락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즉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얻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휼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제 영어로, 헬라어로,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원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60년대였죠. 또 그 오래 전에 사용했던 한자어를 사용했고요. 요즘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번역이 되는, 이 라함은 여성 명사로 보면은 제가 잊어먹었네요. 노트를 항상 써야 되는데, 로루함, 들어보셨죠? 로루함. 라함의 여성 명사는 로루함이래요. 로루함. 앞에다 라로루함 그러면 혹시 호세아서의 고멜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서 첫째 딸을 낳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둘째 딸을 또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죠? 라로루함, 긍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로루함, 이 여성 명사고요.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이 원뜻은 자궁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무조건적이고 깊은 사랑과 관련이 깊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궁 속에 태아를 이제 임신을 하고 그 태아를 뱃속에 품잖아요. 그죠? 품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녀를 품는 그 애틋한 사랑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긍휼과 은혜를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이고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 그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면 이제 또 한 번 더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저히 받을 자격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축복, 선물,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긍휼은 뭐냐면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면제해 주는 거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그것을 보류하고 면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을 가하지 않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다른 거죠. 긍휼은 심판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마땅히 심판을 받을 자에게 그 심판의 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호의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용서해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03편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뭐 시간을 좀 절약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자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적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말씀을 찾아보고 자작자작 넘기는 이 아날로그 이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인데요.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읽어가게 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사오니, 그죠? 갚지 않는 거고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인자, 자비, 친절, 호의, 사랑, 은혜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이 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긍휼이죠, 그죠? 죄를 그 대가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로 그것을 보류하신 거죠. 멀리 보내신 거죠.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의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오히려 이것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또 바꾸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하신다고요? 우리가 흙이었구나. 우리가
이들을 흙으로부터 만들었구나. 흙 자체였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터인데, 그러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본질적인 흙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이 본성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부터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이 인생들을 바라보게 될 때 늘 우리의 그 육체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왔는지를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무엇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의 그 꼬임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진 이 인생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마땅히 베푸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어때요? 죄 가운데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5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표제어가 달려 있어요. 표제어. 어떤 표제어가 달려 있는지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표제어가 달려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그죠? 잘 아시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참 간음을 하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고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한 마리 그 양의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책망을 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제 깨닫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회개의 그러한 통회하는 그런 자백의 심정으로 이제 선지자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헤세드라고 했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 아까 하캄이라고 했나요? 네. 라함. 네. 라함. 그래서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긍휼 여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긍휼이죠. 나의 죄를 깨끗이 제었어.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와 같이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도말하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가에 대한 마땅히 오게 될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로 그 죄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이것으로부터 나를 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긍휼의 그 실체를 더 이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내용만 여기다가 써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긍휼을 다시 번역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누가 한 얘기죠? 부자가 하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고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이 단어의 그 뒤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물론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관계에도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의 그 뒤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제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나이다. 그러면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또 이제 예수님이 또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세리와 그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11절을 열심히 드렸던 바리새인과 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했던 그 세리도 역시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런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가 찾아봤더니요. 팔복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성품, 긍휼히 여기는 이 성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긍휼이 많습니까? 네. 긍휼히 여기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죄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주님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병들어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 질병들 그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동일한 장면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다 동일한 긍휼,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을 여기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 장차 망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잖아요. 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거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긍휼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셨잖아요. 우리야말로 바로 긍휼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가치, 이제 본론인데요. 끝날 때가 되었네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복음에 대해서 쭉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냥 단지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다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대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 뭐라서 마음으로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잖아요.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긍휼을 실제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긍휼을 얻은 자들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보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이제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못했느니 잘했느니 판단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직하면 그랬겠어. 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오직하면 그랬겠어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네, 덮어주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등 뒤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누가 긍휼을 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배우는 시간이자 서로 가르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너희는 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합니다. 이 은혜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제가 아주 풍성합니다. 잠실교회 참 나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뭡니까? 네,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 전도 일념 따라합시다. 전도 일념.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99마리 양들이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 전략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금년에 다시 이제 짤 건데 지금 벌써 2달이 흘렀어요. 오늘이 경칩이라잖아요. 이번 주 경칩이었다잖아요. 벌써 3월이 되었어요. 2달 동안 뭐 하셨어요? 전도 일념인데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새롭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간단해요. 이제 하나씩 함께 이제 가는 거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요. 또 기도 그동안 10년도 하고 20년도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쟤는 안 돼. 했더니 안 돼. 머릿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해봤더니 뭐 나보다 머리 꼭대기에서 기독교가 뭔지 다 알고 교회 뭐 어떻고 목사들 어떻고 아이고 방법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울어야 하는 거야.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도 일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이제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몇 영혼이요? 한 사람. 이제 한 사람을 목표로 삼으시고요. 그 한 사람. 전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긍휼은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도할 분 이름을 전도팀에게 적어서 이제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건지 같이 전도팀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한 영혼, 내가 적어서 제출한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 한 영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일념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이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뭘 했죠? 한 달 동안에 같이 식사를 몇 번 하셨어? 밥을 20번 먹어야 교회 한 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식사 몇 번 하셨죠? 3번째입니다. 17번 남았네요. 이렇게 이제 진도도 체크할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은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행동으로 보일 건데 혼자 하시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팀을 짜서 그룹 같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이제 기도도 하며 또 어떻게 했는지 진도도 체크해 가며 부담도 주며 이 부담이 좋은 거라잖아요. 그죠? 부담이 좋은 거래요. 영적인 부담은 좋은 거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도에 적용을 해서 이제 영혼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름을 적어 내시고 그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이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말에 이게 이제 2배로 차겠죠, 그죠? 그죠? 네, 2배로 차겠죠? 그러면 주님이 기필코 반드시 넓은 예배당을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 스텝 갑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무조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은 구도자들 모셔오시고요. 전도할 대상 이름 적어내시고요. 이제 전도팀에서 만들었어요. 그 조그만 명함 만들었죠? 관심이 없으시죠? 뒤에 명함 만들었어요. 그거 전도지로도 같이 활용하시고 교회에도 이렇게 알리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팀 사역을 한다고 광고 드렸잖아요. 여러 이제 은사와 또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이제 교회 생활들을 쭉 활동들 하실 텐데 거기 보면 전도팀 또 있어요. 그거를 확대 개편해서 전도팀에도 하시고 또 다른 팀에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와 같이 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